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현장에서 같이 드리는 우리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꿈을 갖고 계신데 예수를 닮기 원하고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주길 원한다. 그 모습은 일명 제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뭐냐? 지금 그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왜 자꾸 실망하는가? 세상이 왜 자꾸 교회를 욕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자꾸 실망감과 좌절감이 드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비춰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성 또는 우리의 이 인격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동, 내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성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없으니까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제자의 의미가 뭔가. 근데 그 제자에 따라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무엇인가 배우겠다고 누군가를 쫓아간다면 배우면 바뀌어야죠. 맞아요? 배우면 바뀌어야죠.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늘 그냥 내가 시간과 구별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부르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제자의 정의부터 좀 볼게요. 제자가 부족하다, 제자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 disciple, 제자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나 학생이다. 이 웨스터 사전에 나온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 그리고 배우는 학생. 여러분, 제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제자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경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그분의 먼지로 뒤덮이기를. 그분의 먼지라도 내 모든 것에 덮였으면 좋겠다. 그분, 자 보세요. 그분이 딱 앞에 가요. 그럼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분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 쫓아간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는데,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좀 기니까. 랍비의 제자로 합격하면 가족과 직업을 비롯하여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든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랍비가 어디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어디든지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학생은 따라갔다. 랍비가 다른 마을로 가도 학생이 따라갔다. 랍비가 잠을 자면 학생도 따라잤다. 랍비가 식사를 하면 학생도 따라 식사를 했다. 랍비와 학생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춰 움직였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는 쉬웠어요. 제자가 된다는 게 쉬웠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까, 보이니까 그냥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앉으시면 따라 앉으면 되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같이 먹으면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쫓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잘 안 돼도 옆에 가서 그냥 있으면 볼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는 우리 두 번째 보면 제자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주변에 함께하는 남녀들이다. 오늘 제자들이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제자는요, 뭔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는 법을 여러분이 익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나의 신이야, 나의 구주이셔 라고 관념적으로만, 생각적으로만 그냥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만나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건요, 결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요. 안 믿어지죠? 엄청 급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엄청 느려요. 꼼꼼해요.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7년 이렇게 아내랑 샀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차분하고 될 수 있으면 꼼꼼해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바뀌었고, 저희 아내는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대충 짓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니까 서로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어 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 제자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갈 거예요. 자, 달라스 윌라드,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의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퍽 단순한 일이었다. 주로 그것을 관찰, 학습, 순종, 모방의 태도로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을 뜻이었다. 너무 쉽죠? 그냥 보면 따라하면 됐으니까. 관계 맺었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건가? 그걸 볼게요. 제자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란, 시작. 제자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며 산다. 자, 오늘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12제자들은 쫓아다니면 됐어요. 배우면 됐어요. 봤으면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 그거를 자꾸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에 자꾸 부딪혀서 우리 삶이 거기에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제가 요즘 이 유튜브 방송들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자주 들어가던데 그냥 쓸데없이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중에 뭐 칼 만드는 장인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 보는데 두께가 이만한 철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달구고 망치로 치고 누르고 하는데 그 이만한 두께의 칼이 이 철이 요만하게 되는 거예요. 얇게. 그리고 그게 칼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단련이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고 아주 명인의 명품 칼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온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점점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두들겨져 가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이게 오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제게 좀 이렇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냐,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그 눈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을 좀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면 저도 여러분을 향하는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또 느끼겠죠. 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은 보게 되겠죠. 자꾸 부딪히게 되겠죠. 전 그러기 소망해요. 자, 마크 베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처럼 보여요. 맞긴 해요. 여러분이 권사님, 장로님 돼서 나이 많아서 예수님 닮아갔다? 그럼 좀 늦는 것 같아요. 좀 일찍 예수와 많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 젊었을 때 바뀌어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방식이 예수의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이 다 들어서 막 부딪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가지고 고생한 다음에야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그때서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너무 늦겠죠. 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어요. 예수 만나는 게 소중해요. 단순한 일 아니에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성경에서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딜까요? 답은 로마서 12장이에요.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을 좀 정리할 텐데, 이 로마서의 12장이 제자란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로마서 12장을 나누는 거예요. 좀 보세요. 이제 제자가 뭘까? 자, 로마서 12장을 좀 우리 큰 그림을 그릴게요. 오늘까지 제가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자, 계열을 보면 로마서 12장은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성경의 요약 부분이에요. 자, 큰 그림이니까, 너무 큰 그림이니까 그 속에서 매일매일 발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다.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요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 되기 바라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의 꿈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이제까지는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살고 라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청사진처럼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로마서 12장은 제자들의 이 관계성, 5가지의 관계성을 볼 텐데, 이 5가지 영역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얘들아, 너희가 5가지 영역에서 모든 사람은 이 5가지 영역에서 삶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셨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 로마서 12장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면 이래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5가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좀 이따가 읽어볼게요. 그냥 우선 정리점을 해봅시다. 관계는
제일 먼저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항복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치회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어요. 근데 참치회를 여러분 참치회 먹어봤어요? 네. 유림자매님 참치회 드셔보셨습니까? 뭐에다 찍어 먹어요? 개인 취향이에요. 김에다? 소금장 찍어서? 저도 이 소금 이렇게 기름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김에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근데 왜 소금장에다 찍는 거예요? 참치가 안 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바다에 살았어요. 그쵸? 평생 바다에 살기 때문에 짠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이요 하나도 안 짜요. 오히려 찍어 먹어야 돼요. 맛을 내려요. 이게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었지만 세상에 이 참치가 바닷속에 있었지만 그 물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데 구별된 삶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걸 이제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세상,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자신이에요. 이걸 제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지 늘 과소평가하는가 과대평가하고 올바른 평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올바른 평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거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면 이거 다룰 때 여러분 한번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주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한번 그때 우리 뒷부분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봤으면 나와 같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걸 뭐라고 하죠?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여러분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그냥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은 자들이 서서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막 너무 악하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는데요.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때리면 우리도 때려요. 머리끄댕이 잡으면 우리도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 뛰어넘는 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장 넘기면요. 자, 1번 하나님께 항복.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항복이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본질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 세상과 구별. 자, 2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올바른 자기평가. 자,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있대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나눠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게 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 청년들을 말해요. 먼저 하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연약한 자 있잖아요. 아픈 자들이 있잖아요.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강의들을 정리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좀 듣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낸 적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냈어요. 강의 시간에 그 클래스에 꽉 찼는데 그룹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좀 변화시켜봐라. 근데 그게 크던 작든 상관없다. 한 명을 하던 두 명을 하던 뭐 대학을 대성을 하던 뭐 그렇게 변화시켜봐라.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좀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세바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팻말을 들고 지하철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맨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심각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표정 같이 심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팻말을 들고 웃읍시다 하고 팻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웃으세요 하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첫날 반응이요, 뭐야 미쳤나? 다 이 반응이었어요. 이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런데 이걸 며칠 하고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청년은. 근데 나중에는 막 웃으면서 대해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연약한 자, 작은 자들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건 사실 대학교 다니면요, 그제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게 혼자 밥 먹는 그 대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과 안에 혼자 먹는 자기 동기들 안에 혼자 먹는 동기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이렇게 선배들, 뭐 복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뭘 변화시킬까, 뭘 이렇게 도와줄까 하면서 이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데 같이 가져서 밥 먹고 공부할 때 도와주고, 그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냥 수업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뭔가 변화되는 인생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청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앉아주고 같이 전화 한번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너무 사랑해, 같이 쓰기를 원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에 익숙치 않은 청년들이 예배에 익숙하게 해주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배려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반주로 섬길 수 있고, 먹는 걸로 섬길 수도 있고, 도와주는 걸로 섬길 수도 있고, 예배 때 같이 앉아주는 걸로 섬길 수도 있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기. 1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축복하래. 오늘 이 원리를 좀 우리가 배울게요.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 배울게요. 자, 이제 문맥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로마서 12장은요, 뭐뭐 해라, 열심히 해라, 우리가 변화돼야 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규정이 아니에요. 뭐뭐 해가 아니에요. 진짜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을 하셨어요. 반응을 하셨어요. 오늘 이미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아까 웨이메이커 불렀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 일하셨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만약 자,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려고 3시간 동안 장미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해봐요. 나왔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3시간을 기다렸어. 그냥 고마워 하고 갈 거예요? 너무 좋겠죠? 이게 반응이에요. 좋은 걸 받고 여러분이 선물을 받던가 아니면 뭔가 느낌을 받았을 때의 그 반응들,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어요.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늘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규정이 아니에요. 뭐뭐해, 뭐뭐해, 뭐뭐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 반응하는 이 5가지의 원리들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말을 받아요. 앞에 문장을 받을지, 앞에 장을 받을지, 앞에 큰 내용을 받을지 하는데 여기서는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받아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사 아무도 없어. 완전 죄인이야. 여기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런 죄인을 뭐 하신대요? 구원하셔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받아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되는 것.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하는가? 9장부터 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 주권이에요, 주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자, 다시 정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문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구원의 문제,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 따라 못 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근거는 뭔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뭐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돼. 난 못해, 하나님은 하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시야에게라는 우리 찬양, CCM 찬양들 많이 들을죠, 우리 청년들.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근데 거기 보면 내 사랑은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사랑은 내 결정, 내 사랑의 결정은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 참아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항복이에요. 서렌더. 자,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는 항복하고 세상에는 구별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올바로 평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에게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할 때는 싸우는 일이지만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웠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권능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날 위기는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할 것인가? 이게 위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려, 봉사해, 다 행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많이 말해지는 게 무슨 행동해, 봉사해, 드럼 쳐, 일렉 쳐, 찬양도 해, 헌금 봉사해, 뭐해, 착하게 살아, 좀 뭐하게 살아, 다 doing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doing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내가 본질이 무엇인가, being의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나의 위기는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에, 시작.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해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헌신하겠습니까? 에이, 그냥 설교 때 듣고 말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도전합시다.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이것을 알아갈 거예요. 근데 그래, 한번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내가 제자 한번 되어보자, 변화되어보자.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소망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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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만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터전이 많은데 이분 책이 좀 과격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로 이 A.W. 토저, 이분이 굉장히 거칠지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 되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날카로운 성찰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의 가장 긴급한 의무는 우리의 전력을 다해 개혁과 부활, 정화를 거친 교회를 낳게 될 부흥의 불씨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제자, 이 얘기예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이다.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의 씨앗이므로 타락한 씨앗은 필경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기는커녕 더 열악하고 타락한 씨앗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속적이고 연약하고 부패한 교회가 사람들을 개심시킨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세대를 양산하고 약점과 부패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더 나쁜 씨앗이 될 거고, 그 나쁜 씨앗을 맺는 열매는 더 나쁜 씨앗을 맺게 될 거라. 근데 오늘 간절히 소망하면 정말 참되게 좋은 열매, 제자가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부흥의 씨앗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의 역할은 더 좋은 씨앗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